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세 친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이 세 친구를 이름을 이 바벨론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 번째 사람이 함께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불에 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이러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도 아주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잘 알려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아주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결국은 바벨론의 어떤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훈련을 잘 받아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세 사람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을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16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을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잘 해석했죠. 그러므로 바벨론 전체를 다스린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고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방백들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은 수도에 와서 직무를 감당하고 이 세 친구는 지방으로 나가서 직무를 감당하는 이러한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3장에 보시면은 바벨론의 수도인 두라 평지에 60규빗과 6규빗 되는 그런 커다란 금신상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죠. 금신상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금신상이었고 그런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니엘이 해설해 줬을 때 이 머리에 대한 금신상이 바로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를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0규빗이라 그러면은 미터로 따지면 약 한 2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m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6규빗이라는 것은 너비가 6규빗이라 때 그것은 한 2.7m 정도. 그러니까 한 2.7m에서 한 3m 정도 되는 넓이를 갖고 27m 정도 높이를 갖고 있는 아주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낙성식을 하면서 이제 음악이 들리고 연주가 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냥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는 이런 엄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문제는 지방의 방백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3장에 보면은 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은
다니엘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니까는 느부갓네살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위협도 가하고 설득도 해보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명령에 의해 가지고 7배나 뜨겁게 불을 피운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굉장히 강한 풀무불을 피워놓으니까는 너무 불이 세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붙잡아가지고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엄청난 고열의 풀무불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해석을 보니까는 당시에 금을 녹이는 그러한 풀무불의 온도가 보통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배라 그러니까 한 7000도 정도 되는 아마 엄청나게 뜨거운 불을 피우고 그곳에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다는 거죠. 그 던질 때 붙잡아서 던지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다. 그런데 이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을 지켜보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이 불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요.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보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풀무 입구에 가가지고 불 속의 사람들 부릅니다. 26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르니까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보니까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끄름조차도 없어요. 냄새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존재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지 않도록 바벨론 제국에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렸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독한 3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셨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타 죽는 이러한 고난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전혀 타지 않고 그림도 있지 않고 냄새조차도 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풀무불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가지고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줘가지고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음당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습니다. 로마의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의 먹이가 되어가지고요, 사자에게 던져져가지고 그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로마의 그 악한 통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는 그 무서운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많은 순교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는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순교자들은 믿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돌보지 않아가지고 순교당하셨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 다니엘서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계시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한 대로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제국에서요 마치 신처럼 군림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권력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3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에 타 죽을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죽을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왕이 세운 저 금신상에게 죽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명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보내주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나를 보내주실 겁니다라고 믿어요. 그 확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는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걸 보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도 아무 상함도 없이 건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와서 더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집어넣고 보니까요, 풀무불 속에서 또 자기가 넣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을 이 느부갓네살이 보니까요,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하고는 달라요. 자기가 봐도 이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저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번째 25절에 우리가 읽었죠. 25절에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대부분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그 풀무불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오셨어요.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도 그렇지만 다니엘 세 친구는 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풀무불 속에 오셔가지고 같이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의 가장 귀중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요, 우리가 비록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무서운 고난을 당하면서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갖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 풀무불 속에서 그냥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죽음 맞이하는, 소위 말 순교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그 고난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모든 기록을 볼 때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실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금시사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섰어요.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순교당합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그 죽음 맞은 그 현장에도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갖고 스데반 집사님이 치지 않습니까? 그가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고통당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이 눈을 떠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고통을 이기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또 우리 역사를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고 철저한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이 순교당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그 고통당하는 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1문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최고의 목적은요, 고통을 피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고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그 고통, 그 고생이 따른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좀 많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요, 기독교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특별히 큰 믿음을 강조하는데, 큰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축복하셔가지고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은 큰 믿음대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는 거고, 그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커야지만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는 교회고, 작은 교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교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번영신앙이죠. 큰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강조하니까요, 그 안에는요, 고난이 없어요. 그 안에는 고생이 없습니다. 고난당하면요, 고생당하면요, 그건 믿음이 작기 때문에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스데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당한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란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그분이 우리가 가끔 뉴스에도 보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에 나가는데 뭐 연휴 같으면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만차가 되기 때문에 차를 세울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곳이 없다니 뺑뺑뺑 돌다 보면은 비행기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마음이 급하니까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공항 바로 입구 쪽에 제가 딱 차를 갖고 들어가면 주차장 공간이 빈 곳이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래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요, 그 공항 터미널 들어가 입구 쪽에 차들이 꽉 차 있어서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뺑뺑 돌다가 비행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참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구나. 믿음이 작다 보니까는 그 주차하는 차조차도 얻지 못한 사람이니까 나는 참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써놓은 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요, 이런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내가 풀무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나오게 하셔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고 더 높은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능히 구원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막강한 누구알에서 손에 나를 구원해 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주차장이 그 혼란한 것을 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자리에다 길을 열어줄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이 작구나.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내가 급하고 하나님 급하기 때문에 빨리 비행기 타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자를 주시길 믿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행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자리를 한 곳이라 찾아서 차를 세울 줄 안다면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풀무불에서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풀무불 속에서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고난 현장에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어떤 고난도 안 받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어려움도 없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병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 너는 믿음 없어서 그래, 너는 믿음이 작아서 그래, 그래서 책망하고 나무라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 현장에서 나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의 고난 현장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산 세계력교회 교회에 경찰이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요 그 민주화 뭐 엄청나게 탄압하고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억압하고 탄압할 때도요 카톨릭이나 성당이나 교회는 공권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권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인권을 탄압한 엄청난 일을 할 때도 공권력은요 성당이나 교회나 절 같은 데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교회까지 쳐들어가고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공권력이 아무 교회나 조금만 이상한 소리에 교회 쳐들어가고 압수수색합니다. 이 압수수색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회계장부 같은 거 하나 딱 가져가고요 꼬투리 잡으면요 아마 웬만한 교회는 가걸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언론에서 때리죠. 교회가 이런 짓 됐습니다. 저 목사가 저런 짓 됐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목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능히 보내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춤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서도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엄청난 고난 속에 쓰러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